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의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받귀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거나 제사 임무를 담당하기 전에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육체적 정결과 함께 회개를 통한 영적 성결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은 놋바다의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제물을 씻을 때는 물두멍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개의 물두멍과 각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받침술의 10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고 각각의 기능에 맞게 무척이나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본문은 물두멍 자체보다 물두멍을 받치는 놋받침 수레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놋받침 수레가 그 역할에 적합하게 잘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외관상으로도 무척 수려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놋받침 수레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놋받침 수레도 히람의 손길을 거친 결과물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을 씻는 데 물두멍에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비우거나 채우려면 물두멍을 운반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놋받침 수레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아 물두멍의 이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본문은 36절까지 받침 수레를 설명하고 나서 37절에서 이처럼 정교하게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 때 만드는 방식과 크기와 양식이 모두 동일했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히람이 받침 수레 제작의 전 과정에 촘촘하고 성실하게 임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가 일을 완전하게 마쳤음을 인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제 묵상한 14절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이 히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오차 없이 제작하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10개의 받침 수레 위에는 10개의 물두멍을 얹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놋바다의 물은 제사장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고 물두멍의 물은 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막도 그랬지만 성전도 정결 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정결 의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처소인 성막이나 성전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따를 수 없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맥락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때로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 일을, 아니 믿는 자들마저도 지나치는, 덮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을 나만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신앙은 그 작은 순종에서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효율적이라는 명분 아래 나의 편의만을 추구하기보다 때로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의 삶이 어제보다 더 정결하도록,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